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의 맛입니다. 특별히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먹는 소금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특성을 닮은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특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예요. 어디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처녀의 미련한이 바로 똑같은 맛을 잃은 우무로서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해서 이 다섯 처녀가 뭘 잘못했을까? 왜 미련하고 왜 어리석을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오늘 이 본문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이다. 제가 뒤에 잠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하고 뒤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앞에 세상의 소금 할 때는 정확하게 하면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소금. 그리고 뒤에 세상의 빛 할 때는 그야말로 온 세상의 빛.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럼 왜 땅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이 햄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의 집, 베이트, 햄 할 때 햄은 빵이고 베이트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이란 지역 이름이 빵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빵을 굽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굽냐면 화덕에다가, 그 화덕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라기보다는 흙의 소금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 빵을 굴 때 어떻게 굽냐면 재료가 그 연료가 있죠. 연료가 뭐냐면 별로 좋은 연료는 아니에요. 뭐냐면 소똥이나 염소의 똥이나 이 양의 똥을 가지고 태웁니다. 그걸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데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불을 지르면 이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불을 붙는 불쏘시개로 무엇을 넣느냐? 바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불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화덕을 불을 달구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재사용하게 되면 염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써요.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화덕 안에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짠맛을 잃으면 버리죠. 그런데 어쨌든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밭에다가 버리진 않아요. 밭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장을 방해. 그러니까 어디다가 버릴까요? 길거리에 버리고.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이거 다 그 유대인의 문화 때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그냥 일반 흙에다가 버려서 사람에게 밟혀야, 그래야 그것이 농작지를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 땅에 우리가 밟힐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은 맛을 잃을 때예요. 맛을 잃을 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청하고 어느 교회 집사,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비난을 하냐면 바로 맛을 잃을 때예요. 맛을 잃을 때. 이게 그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땅 속의 소금인데, 화덕 속의 소금인데, 그 화덕 안에 들어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려 할 때는 무엇으로 그 염분이 다시 회복돼요. 어떻게 염분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불 속에 서너 번, 대여섯 번 들어간 소금은 염분이 어떻게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쓸데없어. 쓸데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닮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도. 제자의 길. 여러분,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제자일까요? 제자는 좁은 길을 걸어야 제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산상수훈은 누가 참된 제자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 의미 없고 쓸데없다. 근데 쓸데없다라는 이 표현도 정확한 의미는 능력을 잃다, 그런 뜻이 능력을 잃다. 소금의 능력은 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산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로 넘어갈 때 열처녀 중에서 5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 똑같이 옷을 입었죠. 똑같이 등을 들었죠.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바로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 외형적으로 너무나도 신부의 이 모습을 갖고 있었고, 외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성결을 잃어버린, 겸손을 잃어버린. 자, 오늘 팔복 연결된 본문이거든요. 자, 팔복의 조건이 뭡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이 소금의 맛,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맛, 이것이 제자의 맛인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특징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이다 말을 할 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 쓸데없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실 제자들한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할 때 제자들이 나와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7장 끝머리에 보면 무리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듣다가 사람들이, 무리들이 점점 와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무리들도 들었어요. 이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제자가 아닌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공의를 여기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맛이 있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소금의 맛을 통해서 빵을 구워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맛을 유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이 맛을 유지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저는 솔직히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모든 기대가 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지 무슨 직분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리더예요. 그 사람이 아무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지만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습니다.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한국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소금으로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내 안에 소금의 특성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의 말씀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빵을 공급해내는 아버지 생산해내는 아버지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여 아무 쓸데없어 밖에 보여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을
아버지 제자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런 맛없는 맛을 잃은 소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살려내는 아버지 세상을 살려내는 아버지 그런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성 그리스도의 특성 아버지 제자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기름 부심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얼마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린 채로 다만 명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도를 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중단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겉모습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는 참 하나님의 신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